우리 모두 2026년 부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168장입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우리 윤혜정 집사님 지휘에 맞추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셔놓고 우리 모두 합창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Amen.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운 봄날의 환희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참 생명을 품은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사도 베드로의 사랑과 격려의 편지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주신 인생의 사명자들로서 나그네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서 방주를 짓던 나그네 노아처럼, 약속의 땅을 찾아 이방 땅에 거류하였던 나그네 아브라함처럼, 왕자의 자리에서 자청하여 나그네 되었던 모세처럼 우리들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아버지의 흐뭇하고 든든한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큰 영광의 기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셔서 서로에게 공경과 사랑으로 존대와 순종으로 정결한 행실과 선행으로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된 각각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지체에게 주신 삶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함께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마음이 공고한 이들에게는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참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애끓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속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설교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몸으로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묻히신 이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끝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긴밀하게 잇대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죽으신 것이 먼저요, 부활하신 것이 나중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적용되고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우리들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 뒤이어 갑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그 능력을 덧입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나그네로서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게 못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시작되었죠?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해 줍니다. 1장부터 가봅시다. 1장부터 보시자고요. 3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래요? 우리를 그 다음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고요? 어떤 생명이 오는 거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명확히 살피지 않았습니까? 2장도 한번 가봅시다. 물론 1장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거듭남으로 왔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서 꿈틀거리게 하고 그 소망의 끝에는 정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 그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꿈틀거려서 저 완성까지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부활의 생명이요. 자, 2장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신, 부활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작용을 만들어낸대요. 어떤 작용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기능,
작용, 살아있는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작용, 두 가지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죠. 뭐와 뭐요? 믿음과 사랑이요. 또 하나가 그 뒷구절에서 언급됩니다. 믿음과 소망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2절 하반절에 가보면 뭐가 언급되고 있어요?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꿈틀거려 역사예요. 그 역사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동시에 사람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동시에 사람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시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작용하여 꿈틀거려 가고 있다라니까요. 이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게 들어와서 오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어림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생명이 밖에서 들어와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속에서 그 싹을 발화시키잖아요. 햇빛 그 볼 때 그 땅을 뚫고 나가서 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꽃을 피우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생명의 작용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온 거냐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장 다 말씀드릴 거예요. 보세요.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부활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지막 구절에 언급되고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으니 성령으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그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래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듭남, 새 생명을 주고 믿음, 소망, 사랑, 생명의 작용을 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당대에 가셔서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나그네 된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 안 돼요. 8명이었답니다. 100년이 넘도록 노아가 나그네로서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표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받은 자들은 8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의 심판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홍수의 심판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그 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일평생을 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새 생명을 넣어서 새 생명의 기능이 다르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재는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어제가 우리의 오늘이요,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22절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잇대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다. 동시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쓰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고난만 받고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고 재림의 날에 그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자들이 될 것이에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1절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현재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나타날 영광, 재림의 날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들 참여할 자들이래요. 몸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신분 및 그 통치하는 일들, 그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자들이래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혹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새 생명이 비롯된 거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서 의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거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된 거고요. 거기에 우리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모든 영광을 우리들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하는 것으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하나의 증거들이지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꿈틀거려 약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새 생명을 주고 그 새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고해드렸던 바처럼 오늘 이 부활절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성찬하는 것을 지켜보고 참여해 보고 싶다 하여서 오늘 두 아이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온유랑 여준이 선생님들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자, 앉으세요. 교회 학교에서는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못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직접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려고 교회 학교에서 참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딱 말씀 잘 듣고 성찬하는 거 잘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위로를 받고 믿음이 굳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된 인생으로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를 형벌하지 않고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배웠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이시냐?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에
1호의 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감해주지 않으셨어요. 액면가 그대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진노의 짐을 그대로 다 겪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토막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몸과 영혼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영원토록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지 아니한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참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되 마치 그 사람이 스스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서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완전히 의롭게 해주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살피래요. 세 번째,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신실하게 결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적의와 증오심, 질투심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대요.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님의 생명값 지불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누군가를 잠깐은 미워할 수 있으되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화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확실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은 성찬의 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십계명 제1은 예배 대상,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제2는 예배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제3은 이름 영광, 저주나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4는 복된 주일, 교회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위하여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죄오는 부모 공경,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그 아내를 자기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6은 생명 존중,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의 이웃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제7은 가정 존중,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제9는 명예 존중, 모든 거짓말장애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계명을 어김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나는 믿지 않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찬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그들에 대한 죄와 심판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중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져야 할 마땅할 열심도 다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 오늘도 싸우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들어와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렇게 주 앞에 참회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니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이 성찬에서 받아주셔서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이 목적을 묵상할 텐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의 구약의 족장들에게 내려주신 약속대로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 대신 이루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스스로 피땀 흘리며 그 값을 치러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자유자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앞으로 결코 수치당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최종 심판대 앞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 선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고소장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이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만 꽉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에서 이 절규를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절규를 주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 절규가 그들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버림받는 일이 없어요.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의 증거, 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 몸과 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 신실함임을 기억하거라.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어라. 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내어 주었고 나의 피를 흘려 주었단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나의 이 몸과 흘린 피로써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게 할 거란다. 이것은 너희의 눈앞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잔에 붓는 것처럼 분명한 거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잔을 나누며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완전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배웁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떤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래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가 우리가 얻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위하여 영생에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림과 비참함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의 몸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 가운데 살고 그분의 모든 부요에 곧 영생과 의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형제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합니다. 떡이 하나지 않느냐. 포도주도 한 잔에 있는 겁니다. 한 잔 아니냐. 너희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참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격의 사람들, MBTI를 해도 다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찾아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은 찾아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된 자들이었잖아요.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천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일 잔치를 배설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요. 거기에서 그토록 배웁고 싶어 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이 눈앞에 배웁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를 맛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에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있습니다. 초라해요.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들 모두를 부활시켜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천국에서 만나 그 천국에서 하나님 매일 이렇게 주시는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웅장한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성찬 예식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참여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이 형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든 은덕들을 우리의 것 되게 하실 줄 압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의심하는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또 자주 생각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주께서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떡을 뗍니다.
빵을 나눠 먹습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 된 차임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덕들이 실제로 우리의 것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을 기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떡꽃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빵보다 더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었습니다. 몸에 어떠한 지체라도 그리스도 슬프게 하는 일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어 주의
언약의 피를 기리오니 약속대로 은혜의 언약의 증거를 우리의 몸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기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물질을 가지고 주께서 예식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복을 약속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의 온 피도 그리스도 하나 되었음을 잊지 않고 피 한 방울조차도 허망한 것들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피가 도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발의 행동이 바뀌어져 이제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주 연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아양 떨듯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잘 배워서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가대 대원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두려움도 이제는 내게 없다. 주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 예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모자라고 또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식들 먹이시고 챙기시고 돌보시느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는지 우리의 삶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그것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대로 우리를 대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든 자식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찬송 연습 안 하고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은 식사 후에 교회에서 모이셔서 기존대로 성경 공부, 구역 모임 하셔도 되고, 또한 구역끼리 또 밖에 꽃이 활짝 피었는데 같이 꽃 구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구역 모임을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대표에서 섬겨주실 목양지원위원이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또 추천과 또한 건의를 통해서 새롭게 윤혜정 집사님이 또한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세훈 집사님, 강홍기 집사님, 윤석보 집사님, 신강유, 그 다음에 김영태 집사님, 윤혜 집사님이 무양 지원으로 세워졌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거 마치고 다 인사를, 마치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주보에 교회 일정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일정표 보시면은 월별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5월 24일, 아니군요. 5월 달에는 5월 14일, 25일 또한 교회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일정을 맞춰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미가 폐렴으로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빨리 속히 건강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전도용 계란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께 전하셔서 복음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지금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식사하실 텐데 불고기와 그 다음에 또한 또 나물 또 직접 준비해 주셔서 나물을 또 삶고 대접해 주신 또 분들이 계시고 또한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혜도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생일자 또가 있습니다. 오늘 여준이 4월 여준이가 오늘 또 생일자로 또 생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준이. 네. 자, 우리 여진이 4월 11일 생일이고 생일을 4월 11일로 해놓고 이제 4월 11일 지나가면 또 1년 내내 또 생일 하다가 내년 생일을 맞아야 돼요. 자, 이게 아주 좋은 거.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형상으로 빚은 귀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가 자라감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맛보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자, 목양지원 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전도용 계란은요, 오늘 드실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드시기보다는 하나 혹은 두 개씩 들고 가셔서
뭐 경비원 아저씨든 평상시 사랑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좀 어려웠던 분들을 평상시에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 잘 안 듣는 사람들도요 계란하고 부활절에 딱 드리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전하라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만드셨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지원 의원은 일단 임기는 다 1년씩입니다. 그러나 1년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씩 연임을 하지만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교회를 섬겨가실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사하고 여러 사람의 자원, 추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올해는 이렇게 집사님 6분과 제가 함께 7명이서 교회 살림살이 및 제반 사항들을 앞에서 끌어가게 됩니다. 장로님이 세워져서 당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있는 임시기구입니다. 그러니 당회에 준하는 기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지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예, 다 됐습니다. 네.